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은 다시 말하면 회개복음은 천국복음인데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이 천국복음은 이 시대의 휴거복음이 천국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2015년부터 휴거복음이 빛의 속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전 세계에 기름 덮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없이 다 귀로 듣게 되고 알게 된다면 다 경고를 했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준비되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본인이 게을러서 안 했든지 믿음이 없어서 안 했든지 그것은 이제 본인 탓이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경고가 끝나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6개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럽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와 같은 심장을 가진 그러한 능력의 종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여서 평탄대로를 만들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자가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그는 구약에 승천한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 바로 회개의 복음. 그래서 오늘 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제 설교를 듣고 세례 받으려고 회개하려고 다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때 그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죠. 마귀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독사는 독이 아주 많이 올라있는 살모사를 말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 선지자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한다고 이렇게 요단강에 나와서 물세례 받으면 회개되는 줄 알지만 삶을 고쳐라. 생활을 고쳐라. 생활을 고쳐라. 삶을 고쳐라. 그래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돌멩이 갖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겁을 먹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를 딱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딱 보고 열매가 없어? 좋은 열매가 안 나와? 가시 엉컹키네? 그러면 도끼가 탁 잘라서 땔감으로 불 속에다가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가까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해결입니까? 그때 그 무리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가진 자는 없는 자한테 나눠줘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섬겨라.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옷 두 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 먹을 것도 냉장고에 많이 쌓여있으면 냉장고 텅텅 빈 사람에게 나눠 먹어. 이거 그냥 이 생활을만, 우리 생활에 우리 옆에 이웃들,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러한 가난한 자가 있다면 주님 섬기듯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풀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 나누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나누면 돼. 근데 그게 내가 안 깨지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다 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만 혼자 살라지 말고 다 같이 살아라. 그래서 여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나눠주라. 먹을 것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또 세리들도 세금을 걷는 세리장들에게도 뭐라고 정한 세에 더 붙여서 세금을 뜯어내지 마라.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내야 또 나라가 돈이 있겠죠. 또 그 돈을 잘 쓰면 좋은데 엉뚱한 데다 또 자기네는 펑펑 쓰고 또 없는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요. 있는 또 악덕업자들은 어떻게든지 또 법을 피해서 세금을 또 안 냅니다. 이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시대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포하지 말고 그냥 우악스럽고 사납게 그냥 그런 국민들을 겁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막 없는 일을 꾸며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거 급료를 막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사명에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속으로 이제 막 자기네가 의혹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그러니까 요한이 밝히 대답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를 전하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자라고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끈 푸는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과 불세례를 주는 그분, 성령 세례와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런 교회는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바치던 곳입니다. 그것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 왕 때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산합니다. 군인들의 수를 계산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 징계를 내렸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3일 이스라엘 땅에 온역의 질병을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런 에볼라 같은 백신이 없는 그런 온역을 보냈어요. 그러한 질병을 보내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그 천사가, 그 재앙을 가져온 천사가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탁 서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다 죽이러 가려고 탁 거기 서는데 하나님이 됐다, 이제 족하다, 그만 네 손을 거두어라 하는 그 장면을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을 다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달려가가지고 그 천사가 재앙에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 달려가가지고 아리오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그 햇사람이 그냥 드리겠다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공짜로 할 수 없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그래서 그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성전터에다가 타작마당에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는 타작마당이에요. 아멘. 오늘 엘린 교회는 타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곡식을 타작하는 것.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타작마당인데 교회는 타작마당이다. 아멘. 그럼 언제 타작을 합니까? 언제? 휴거 때 타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 집에서부터 할 것이다. 늙은 자들부터 심판하는, 늙은 자는 목사들, 신학 박사들, 신앙이 늙은 자들. 그래서 이 앞선 자들, 하나님은 내 집에서부터 심판하겠다. 늙은 자들부터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심판은 휴거입니다. 세상 심판은 대환란이고, 휴거가 있고 나면 대환란이 오죠. 그래서 교회 심판은 휴거로 심판하는 거고, 세상 심판은 핵전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타작할 시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휴거가 임박하니까 곧 요때 이제 타작하면 하나님이 휴거를 들어올릴 이제 폐막식이 열리면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고 쭉정이는 대환란에 들어가서 불심판에서 이제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 가야 돼. 덜 익어서, 곡식이 덜 익어서. 지금 빨리 익어버렸으면 얼른 추수를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아직 덜 익었어. 알도 덜 차고 덜 익은 것은 더 떼약볕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떼약볕이 대환란 전쟁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이고 몸만, 영혼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 회개 복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고 행하십니다. 아멘. 알려주고 행하세요. 자,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120년을 정했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노아가 600세에 그 계시를 받고, 500세의 계시를 받았나요? 600세의 홍수가 났으니까 500세의 계시, 100년 전에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자기 가족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인부들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서 열심히 너무 열심히 방주를 지어 100년 만에 끝낸 거예요. 120년을 시한을 정해줬는데 너희들의 이제 수는 120이 되리라. 120년을 하나님 허락했는데 노아가 너무 종말론 신앙을, 너무 휴거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한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 그냥 방주 짓기를 한 거예요. 휴거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100년 만에 완성시켰어.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땡겨버렸어. 왜? 방주가 다 준비됐으니까 땡긴 거예요. 땡겨서 이제 심판이 600세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을 통해서, 휴거되는 에녹을 통해서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지구의 멸망이 물심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외쳤지만 아주 이제 그 심판이 아주 이제 초입에 이제 다다랐을 때 100년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이제 막바지에 방주를 짓도록, 그리고 방주 다 지어놓으니까 하나님 일주일 전에 나타나서 다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 짐승 때도 세세상의 씨앗들을 다 불러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님 친히 문을 닫고 일주일 기다리고 있다가 홍수를 내렸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노아 홍수 있기 전에 100년을 노아를 통해서 지구에 물심판이 있다, 방주를 지으며 보여주면서 아직 비가 뭔지 몰라. 이 시대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람들이 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매일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비가 뭔지 몰라. 그런데 물로 심판, 이 지구가 물로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100년 동안 외치면서 방주를 계속 지으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결국 그 가족들만 믿어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 들어간 씨앗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출애굽 때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바로가 강박하니까 하나님 백성들 빨리 해방시키라 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나는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번에는 무슨 재앙 온다? 이번에는 이 재앙이 올 거야. 이번에는 파리 재앙이 올 거야.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올 거야. 이번에는 우박 재앙이 올 거야. 그런데도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려서 애굽은 남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 애굽이 소토화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계속 외쳤어요. 이번에는 애굽의 모든 강들은 피가 될 것이다. 그 물이 없어. 물이 다 피가 되면 앞으로 이제 대할량께 물심판 옵니다. 니비루가 떨어져서, 물심판이 제일 빠른 심판, 니비루가 떨어져서 다 물이 피가 돼서 앞으로 세계 전쟁은 석유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이에요. 물. 계시록에 물심판 나와 있어요. 물 때문에 전쟁이 옵니다. 물.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애굽 때도 그랬거든. 애굽 때도 하나님은 피해 재앙을 내렸어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면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다 다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애굽이 아주 우상시하는 그 한강, 애굽의 그 강에 나일강 다 피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막 땅을 파고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그런 재앙이 똑같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런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애굽의 지도자 왕에게, 바로 왕에게, 그 방백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준비하라고. 너희 이번에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 너희 그 우박 맞아 안 죽으려면 너희 짐승 때 다 우리간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도 말하는데 설마 우박이 오겠어 하는 사람은 다 그 우박에 맞아 짐승 때가 다 죽고 그런 뭐는 농산물도 관리 안 하면 다 초토화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급작히 오지만은 이런 재앙, 전쟁 재앙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늦출 대로 늦추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 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 같은 거는 예언을 해놓고도 늦춘다. 늦춰.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이번에 전쟁이 올 거라고 외쳤는데 전쟁이 빗나갔다. 그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거니까. 그대로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또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때 요나를 보내서 40일 동안 충분히, 니느웨 성읍은 요나가 3일을 걸으면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었어요. 3일을 걸면 40일 동안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외쳤어요. 근데 요나의 외침에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회개했어요. 너희 니느웨 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이제는 소돔처럼 유황불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때 요나의 애침을 듣고 다 회개한 것은 그때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월식과 일식이 있어서 이러한 걸로 하늘의 징조가 맞물려서 보여주니까, 지난 우리 2015년에 테트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달빛 픽픽 그 후에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한 달에 달이 2개 뜨는 거, 슈퍼문이 뜨는 거, 블러드문이 뜨는 거, 이런 거 다 하늘의 징조입니다. 우리 이 지구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거야. 경고야. 그 무서운 일이 다가올 거야.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거야. 깨어나라. 이거 흔들면, 하나님은 지금 휴거가 오기 전에 계속 지진으로, 화산폭발로, 지금 하와이의 화산폭발, 정말 그거 보니까 완전 지옥불이 돼요. 지옥불. 계속 흔들어서, 사람이 다치기 전에 하나님은 자연을 흔들어서 깨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세상을 마냥 그 영원하다고 붙들고 있을 거냐?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흔들어서, 자연을 먼저 흔들어서 경고를 하는 게 경고. 지진을 보내서, 화산폭발을 보내서, 태풍을 보내서, 이러한 홍수를 보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재앙, 자연재해가 오는 것은 우리를 깨우고 있다고 말해. 깨우고 있어요. 아멘. 요때 깨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서 못 깨어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깨어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뭔가 나더러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네.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네. 이걸 깨달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래도 지혜롭게 요나의 40일 애침을 듣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해주고 100년 후에 망했어요. 그때는 이제 임시방편으로 그들이 급하니까 막 회개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회개라도 그저 또 가서 3일 후에 또 가서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 콧물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갖고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3일 후에 죄 지을까 안다니까 알아도 오늘 와서 막 싹싹 빌면, 그래 내가 또 너한테 졌다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회개를 했어.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준 거예요. 100년 지나니까 또 이제 그 지혜가 또 넘치니까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건 지구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악은. 그래서 또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도 그냥 메시아가 그냥 덜렁 온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리서 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6개월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곧 온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어디서 그냥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가죽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강야에서 은둔하면서 SNF파에 있었거든. 나타나서 특이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외치니까 저분이 이제 메시아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 복음을 전했어.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축복받게 하고 뭐 죽은 자,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다만 회개시키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빨리 회개해라. 그분을 영접해라. 그래서 자기 제자들까지도 그분에게 가라. 난 메시아가 아니다. 진실한 선지자죠. 진실한 선지자. 자기 사명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림 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을 미리 앞서 보내셔서 6개월 전에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치고 또 외치고 가감하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앞에 어떤 자가 오든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빨리 회개해라.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강팍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는 회개가 다 된 것처럼 자기는 아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착각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도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외쳤다면 재림 때는 더 외치지 않겠어요? 재림 때? 그래서 재림하실 때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부터 외쳤느냐? 여러분 92년 10월 28일이 공식적인 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나팔절이었어요. 가을날 첫나팔을 부는 휴거절기가 시작됐다. 세상에서 휴거받을 자들은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첫나팔을 불어준 첫나팔. 92년 10월 28일에 바로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휴거 나팔을 불어서 이제 늦은 나팔을 언제 불어요? 2015년도에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한자 한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읽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 사랑의 편지를 각자에게 다 알려줘서 깨어나도록 준비시키도록. 그래서 늦은 나팔을 2092년도 10월 28일 첫 나팔을 부를 때 못 들은 사람들, 휴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신명기 백성들에게 늦은 나팔 2015년도에 불러줌으로 우리 열린교회는 그때 늦은 나팔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오시네?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됐구나.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1일부터 우리 작전기도 때부터 여리고를 돌면서 이 휴거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 입에 휴거복음을 넣어줬어요. 내 입에 휴거복음을 넣어줬어. 공식적으로 이 마지막 때 휴거복음을 전하도록 세운 선지자는 천안에 있는 박인숙 권사입니다. 그는 시편에 기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라 나와 있어요. 그를 세워서 예수님 메시지를 받아서 외치게 했고, 이제 저는 15년도 8월 중순에 받아가지고 제가 한 보름을 검증하고 성경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9월 1일부터 휴거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휴거복음을 외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하늘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은 카트를 다 보여줬어요. 김정은이 돼지라는 것도 보여줬어요. 공중에 딱 있는데 김정은이 까만 정장을 딱 입었는데 뚱뚱하니 양복을 딱 입고 섰는데 코가 돼지 코예요. 코가 돼지 코. 돼지. 짐승이라는 거죠. 살인마니까 짐승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 무기를 만든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짐승이라. 아직 사람이 안 됐다. 하나님은 이 지구 농사를 지으면서 6,000년 동안 언제 사람이 되는가 실험하는 장소가 지구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짐승인 거예요. 짐승.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내 입에다 휴거 말씀을 넣어줬어요. 하얀 그런 명주실 같은 것이 내 입에서 나와서 웬 실이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올까? 그 내가 뽑으니까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데 내 입 가득 넓은 그런 넓이로 하얀 명주실 같은 것들이 막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잡아 빼보니까 막 이렇게 쌓였어. 그러니 제가 2015년 9월부터 휴거 말씀을 외쳐서 오늘까지도 제가 이 속에서 뽑아내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제가 3,000장이 넘는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실처럼 뽑아내기 시작해. 어마어마한 양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나중에 나비가 돼. 나비가. 휴거 신부는 휴거 말씀을 먹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준비가 되니까. 준비가. 아멘. 그러니까 휴거 받으려면 휴거 말씀을 먹어야 주님이 이렇게 단장해라, 저렇게 단장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네 자신을 죽여라. 이 강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강야 학교 우리가 졸업장을 받으려면 오늘 이 너무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입에다 넣어줘서 막 입만 열면 본물 터지듯이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막 몇 년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때는 막 너무 긴장하고 이게 막 받는 즉시 막 이게 긴장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엄청 강한 말씀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제 2, 3년 이렇게 먹어서 소화시켜서 이렇게 다듬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을 세워서 여기 준비자가 가잖아. 예수님이 곧 뒤에 온다. 곧 온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알려줬어요. 네가 세례 베풀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 베풀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일 먼저 초림 때 메시아를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때 요단강에서 그 메시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가 그때 왔나요? 그때 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30년 전에 와 있었어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와 있었다니까. 그러면 제가 2015년도 9월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 주님을 휴거 주님을 전했는데 저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92년 10월 28일에 나팔절을 이루고 오셨구나. 그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구나. 첫나팔을 그때 교회를 향하여서 전세계 교회를 향하여 첫나팔을 불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증거하는 휴거 주님은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휴거시켜 데려갈 신부들을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찾았어. 만 10년 동안 그때로부터 만 10년 동안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이 휴거는 몰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일을 치기 시작했어. 얘는 데려가야 되겠다. 얘는 내 신부로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거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구나. 이건 기도의 종이구나. 이거는 특수 훈련을 잘 받고 있으니 데려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을 치기 시작했다. 속죄절에 만 10년 만에 인을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수장절 다 지나고 2015년도 마지막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크게 외치신 거예요. 휴거 메시지를 통해서 크게 외쳤어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 날인데 시간이 없다. 빨리 들어와라. 이 보너스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천국에 휴거 받을 자, 살아서 천국에 올라갈 자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오바울 목사를 통해서 우리 엘린교회는 오바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종을 통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외치기 시작.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외치기 시작에는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외치는 것도 얼마 이제 안 있으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은 저를 마지막 때 쓰기 때문에 우리 엘린교회 설교가 유튜브로 휴거 말씀이 한 3년 전부터 2015년 4월부터 전해진 말씀을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엘린교회 말씀이 유튜브로다가 이 휴거를 아직도 사모하고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 보조 작업, 이런 보조적인 이런 역할을 엘린교회가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고 띄우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이 엘린 설교를 듣고 휴거 백성이 들어오기를 원해서 하는데
저를 마지막에 쓸 때는 끝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12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12살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쓸 종이라는 것을 저는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사명은 세례요한의 사명이구나. 오실 주님을 내가 오시기 직전에 전하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항상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우리 김기영 권사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 김기영 권사님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휴거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이 휴거 말씀의 징검다리가 누구였느냐? 김기영 권사님이요. 일본에 있는 요시미 권사입니다. 네, 내가 우리 김기영 권사님을 통해서 KMT들을 나를 보내줘서 KMT들을 3박 4일 훈련받으러 갔고 거기에서 일본에서 온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요시미 집사를 만났어. 그 요시미 집사 사역은 뭐냐? 유튜브로 이런 거를 잘 보내는 그런 은사예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안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예수님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줘. 나는 유튜브를 찾고 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사람이지 그런 막 그것도 기계치고 그런 거 파고 들어가서 뭐 이거 알아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안부 전하다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안부를 주거니 받거니 또 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일본에서 저한테 지금도 전화를 하시고 또 뭐 그 영적인 분이니까 또 아프면 전화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치유가 돼. 우리 전진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일 하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교통 가운데 예수님 메시지를 저한테 딱 넣어줬어.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92년 10월 28일이 나와. 이거 옛날에 다미성교회 뭐 이거 휴거가 이게 불발돼가지고 이거 이단이라고 교계에서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요. 이거 이단 말씀 아니야. 이거 다미성교 냄새 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다미성교 냄새 나는데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미성교 냄새가 나. 그래서 목사님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 이제 종말을 다루니까 제가 참고를 하느라고 한번 성경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을 하느라고 제가 한 보름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는데 이거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령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제 막 영적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깨워야 되겠다. 나도 깨우고 우리 성도들도 깨우자. 이래가지고 때가 가깝구나. 곧 왔다. 곧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쓰임 받으면 곧 주님이 휴거가 곧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가 늘푸른 교회에서 늘푸른 교회 처음에 그 개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여줬어요. 그때 여기 와서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수원에서 목회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 그 지하 그 조그만 데서 그 맨 땅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때문에 그 목회를 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야 나를 이루하느라고 그러신 거지. 야 조용기 목사는 지는 해고 내가 조용기 목사님 원래 존경했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혼 초에 8년 섬겼잖아.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을 항상 제가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서도 제가 몇 년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조용기 목사님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했어.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조용기 목사는 지는 해고 너는 뜨는 해요. 나 이제 그 조그만 데서 이제 돗자리 하나 깔고 그 개척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래서 제가 주님 아무리 비교해도 그렇지 주님 나한테 힘내라고 하시는 줄 알겠는데요. 비교할 종하고 비교하셔야지 어떻게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서 조용기 목사는 이제 지는 해고 너는 뜨는 해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아 그래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은퇴할 나이고 나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나는 뜨는 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마지막 때 쓰는 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지막 때 쓰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보여줄 때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어. 올림픽 경기장.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에 강사요. 내가 거기에 강사인데 내가 이제 강사 가방을 들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 그 입구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나오셨어. 점잖고 예쁜 권사님이 지금처럼 말도 없어요. 말도 조용해. 그래가지고 딱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딱 지금 모습.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자리는요 저기 저 강단에 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올림픽 경기장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고. 그 강단에 다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세계인들이 다 모인 그 올림픽 경기장에 내가 서서 오늘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다 일어나 기립박수야 기립박수. 그러니까 이 강단에 우리 행사할 때 목사님들 모시잖아. 강단에 있는 우리 막 그때 당시 우리 신학교에 그 임원되는 목사님들이에요. 노회장 그때. 그 목사님들이 안 좋아라 하시다. 안 좋아라 해.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 대고 이야기하면서 야 오바울 목사가 우리 자리 다 차지했다. 오바울 목사 우리 자리 다 차지했어. 이러면서 안 좋아라 해 뒤에서. 나는 여기서 막 사람들은 좋아갖고 기립박수 하는데 그래서 나를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보내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계적인 종인데 마지막 때 쓰는구나. 그리고 한 15년 만에 내가 권사님 만났다고 그랬어요. 15년 만에 여기 위에 산에 등산 갔다가 우리 권사님을 만나갖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겠다 그래갖고 와서 주일날 오늘처럼 이렇게 일찍 오셔. 우리 권사님 항상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오늘 1시간 전에 왔어. 일찍 와서 항상 기도하셔. 그런데 딱 기도하고 계시는데 강단에 앉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 옛날에 보여줬던 그 권사가 저 권사야.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저를 안내해가지고 KMTD도 세계적인 종들이 그 TD 받는데 제가 가서 거기서 우리 일본 요시미 집사님을 만났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 메시지가 나한테 연결되었어. 그래서 내가 두 분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기용 권사님, 우리 일본에 있는 요시미 권사님, 하나님 휴거 신부로 그의 가족들 다 하나님 천국으로 함께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생각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는 생각지 않은 말이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초림 예수를 보고 증거할 때 그때 예수가 온 게 아니라고요. 이미 30년 전에 와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휴거 주님을 이 끝자락에서 전하는데 지금 휴거 주님이 지금 오신 게 아니라고. 언제부터 왔어요? 92년 10월 28일 낮 8절을 이루시면서 공중의 도적같이 강림하여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2015년도에 제가 휴거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자락에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폐막식에 들어 올리실 주님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주님이 이미 왔으니 코앞에 왔으니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보게 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질 거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길이다. 아멘.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광야 학교를 졸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출애굽했어요.
강야 40년 강야 학교를 잘 통과한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강야 학교에서 안 다듬어진 자는 강야에서 다 소멸됐다. 그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구원받아 교회 안에 와서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천국에 가서 살 인격 훈련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강야, 누구에게는 강야 40년이 다 허락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강야는 코스별로 모세가 40번을 이사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훈련을 그때그때마다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강야 학교를 나는 졸업했는가? 강야 학교를 졸업해야 이번에 휴거로 올라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강야 학교를 졸업했는가? 졸업장은 받았는가? 점검 들어갑니다. 자, 강야 학교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자신을 포기해 본 적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강야 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어. 아멘. 자, 자신을 포기하는 거. 예수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부서져 본 적이 있어? 아멘. 많이 부서질수록 좋아. 예수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깨어져 본 적이 있어?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깨부신 적이 있냐고. 아멘. 짓밟힌 적이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강야 학교 수업을 잘 받고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에 잘 구워진 만나를 어때요? 빻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우리 부침개 부치듯이 철판에다 넣어서 호떡 눌러듯이 탁 눌러서 앞뒤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야 훈련에서 우리 인간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기름에 잘 구워진 떡이 돼. 이렇게 할 때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 우리가 여기까지 이럴 때 강야 학교를 우리 엘림 식구들이 졸업할 수가 있어요. 이 졸업한 자가 어디가 이번에? 이제 강야 학교를 나오면 이 특수훈련 특수학교를 나오면 이제 가나안 학교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아멘. 거기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제 장소가 옮겨져. 자, 그래서 자신이 빈 그릇돼요. 이 강야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이 빈 그릇 만들어야 돼. 자신을 빈 그릇. 자꾸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난 진짜 멍청이 바보입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 주님 인도해야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려.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신이 빈 그릇이 되고 순종을 배워야 돼. 무조건 성령, 무조건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으로 낮아지는 학교가 강야 학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그렇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특수 훈련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 늘 주님이 좁은 길 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나 한 사람이라도 조사오니 정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진실된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흔적을 남기는 특수 학교가 강야 학교.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면서 그리스도가 남겨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남겨둔 그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몸에 채워야 되는 그러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 그런 흔적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엘린교회를 섬기면서 엘린교회와 함께 울고 웃고 그 몸으로 고통을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감수했는가. 그 남은 고난을 채웠는가.
이것을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강야 학교를 바로 잘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특수훈련. 그래서 이 특수훈련, 강야의 특수훈련 학교를 잘 수여하고 졸업장을 받게 되면 너는 강야 훈련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훈련 잘 받았다. 이 딱 훈련을 통과하면 수여장 주잖아. 수여장. 일반 가서 뭐 공부하고 나면 수여장을 줘요.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강야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수여장을 주는데 자격증을 주는데 주님 자신을 줍니다. 주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줘. 우리가 주님 자신을 받아야 이번에 휴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낮은 천국에 가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최고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예루살렘 성의 셋째 하늘에 달처럼 떠있는 예루살렘 성 도성의 수도에 들어가서 살려면 세 가지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강야 훈련 특수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세 가지 자격증을 줍니다. 그 첫 번째 자격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을 받아. 첫 번째 자격증이 우리에게 너는 이번에 휴거자야. 인을 받아야 돼. 휴거에 인을 받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인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부 자격으로 아들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과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인을 쳐줍니다. 자기 이름을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돼야 이번에 휴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100% 닮으면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거나 신부거나. 예수님을 50% 닮으면 양자예요. 양자. 양자는 낮은 천국 가야 돼. 둘째 하늘이나 첫째 하늘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 강야 학교를 통과하고 졸업장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 전부를 주시는 자격증이 바로 하나님 인을 쳐주시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인을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새 이름에 인을 쳐주는 그런 자격증. 그래서 이 자격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영광의 자격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자격증을 기왕이면 우리 엘린교회에 우리 신부님들이 다 이 영광의 자격증을 잘 따가지고 놓치지 말고 앞장서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